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오륜교회 부목사로 있을 때 이제 다니엘 기도회를 계속 이제 드렸습니다. 이제 기억에 남는 집회가 하나 있는데 이제 다 좋았지만 제일 기억에 남는 그 집회가 있었는데 이제 박브라이언 목사님이 오신 날이었습니다. 이제 브라이언 목사님은 지금도 이제 기독교 TV에 이제 나오시는데 이제 중보기도 이제 전화로 뭐 중보기도 이렇게 받으시고 그다음에 중보기도를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지금 굉장히 큰 영향력을 또 끼치고 계시는 분이신데요. 목사님은 원래 이제 미국에서 큰 성공을 거두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미국 UCLA 대학을 졸업하고 이제 투자은행에서 일하고 그리고 이제 또 부사장으로 그렇게 또 일하셨습니다. 성공을 한 것이죠. 그래서 미국에서 동양인이 이제 성공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너무 이제 또 탁월함이 있다 보니까 본인이 투자은행을 설립해서 더 큰 성공을 이제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은 이제 늘 공허했다라고 해요. 그래서 술, 담배는 기본이고 어디까지 손을 대셨냐면 이제 마약에까지 손을 대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성령님의 강권하신 그 역사 속에서 1994년 이제 6월 17일에 이제 꼬꾸라지고 이제 회개를 하게 되신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서 이제 모든 삶을 정리하고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지금도 이제 살아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 지금도 이제 영향력 있는 삶을 이렇게 살고 계시는데 그 비결이 이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제 회개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지금도 영향력 있는 삶을 살지만 하나님의 그 풍성하게 채워주심도 너무 넘치게 경험을 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간증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목사님께서 그렇게 되어진 지금도 그렇게 복받고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복받고 살아가는 그러한 비결이 어디에 있냐면 이제 회개에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제 목사님께서 이런 말을 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좋은 것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라고 하면서 이것이 가능하려면 이제 막힌 것을 풀어야 합니다. 막힌 것을 풀지 않으면 없애지 않으면 계속 막혀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문장이 굉장히 남더라고요. 그러면서 뭐라고 또 말씀하셨냐면 어떻게 막힌 것을 없앨까요? 그것은 회개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회개가 아니라 이 후회를 합니다. 사도행전 26장 20절을 들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26장 20절에 먼저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이 전함으로.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회개하고 이게 보면은 이제 원어로 보면 메타노니아라고 해서 마음에 찔리고 생각이 바뀌고 행동이 변화되고 이렇게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마음에 찔리면 생각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면 행함이 변화된다. 이 뜻이 회개라는 것이죠. 근데 이 사도행전에서 더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회개하고 여기서 끝이 아니라 하나님께 돌아와서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그래서 이제 회개하고 성령으로 마음의 찔림을 받고 생각이 바뀌고 행동이 변화되어지는데 여기서 회개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회개의 열매, 회개의 이름 무엇이냐면 이제 하나님께로 그 방향을 완전히 전환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친밀히 살아가는 것이 이제 회개의 진정한 열매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이제 하나님과의 원활한 관계 속에서 영적인 비전이 부어지고 꿈이 부어지고 또 그 원활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복 주시는 하나님이 풍성함으로 채우시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이 이제 24년도 마지막 주일입니다. 제가 고민을 많이 했어요. 24년도에 이 마지막 주일에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될까? 그래서 뭐 이렇게 다른 목사님들 하신 것도 보고 또 봤는데 뭐 대부분 다 인도하심 뭐 이런 설교들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근데 이제 기도를 하면서 제가 무슨 설교를 해야 될까? 그냥 인도하심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뭐 이렇게 은혜를 나누고 뭐 이렇게 해야 될까 생각이 들다가
그냥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 자신을 보아도 그렇고 이제 25년도를 시작하기 전에 24년도에 분명히 우리가 해결해야 될 것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해야지만 우리가 25년도를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회개 메시지를 좀 함께 나눠야겠다라는 생각이 강력하게 들어서 그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그 회개의 영으로 말미암아 정말 내가 외면하고 숨겨놓았던 그 작은 것까지도, 그 죄까지도 발견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묶인 것에서, 그 어둠의 그 세력에서 벗어나심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새로운 그러한 25년도를 맞이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이 이제 밧세바를 범하고 그 죄를 은폐하기 위해서 이제 그 남편 우리아를 죽이고 나서 이제 나단 선지자의 권면으로 이 회개하게 되어진 그런 상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윗은 이제 사울에게 쫓기다가 고생하다가 이제 왕이 되죠. 근데 왕이 되면서 이제 하나님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이제 전쟁이 있었지만 계속 승리를 하게 되고 이제 어느 정도 좀 편안함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전쟁이 있긴 했지만 이제 구조적으로 조직적으로 잘 돌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왕으로서는 별다르게 해야 될 일이 없었던 것이죠. 왕이 출전하지 않아도 이스라엘은 늘 강했고 계속해서 강해졌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해주셨기 때문에 이제 계속 승승장구한 것이죠. 그러나 다윗은 이제 이러한 편안함에 이제 죄를 짓게 됩니다. 그날 밤에 왜 잠이 안 왔는지를 보니까 낮잠을 잤다라고 해요. 그래서 편안하게 지금 남들은 전쟁하고 있는데, 백성들과 군사들은 전쟁하고 있는데 이제 왕이라는 사람이 그냥 낮잠을 자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거의 저녁 초저녁쯤 일어나가지고 이제 잠이 오질 않으니까 또 무료함이 있으니까 이제 옥상을 거닐게 된 것이죠. 그때 이제 밧세바를 본 것입니다. 근데 거기서 이제 멈추어야 했죠. 그러나 다윗은 이 자신에게 찾아온,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그 부자에게 찾아온 행인인 이 음란을 그대로 대접합니다. 지금 보면은 이제 죄를 짓게 되는 순서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냥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먼저 교만하게 되어지면 그것은 반드시 죄로 이어지게 되어져 있다라는 것이죠. 다윗은 이 자신의 성공과 힘에 슬슬 안주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이 해주신 것처럼 생각되고 은혜도 돌리고 묻고 여러 가지 친밀하고 깊은 관계를 가져갔지만 슬슬 자신의 마음에 이제 교만이 찾아오기 시작하는 것이죠. 내가 왕이어서 뭔가 잘된 것 같고, 내가 왕이어서 백성들이 평안한 것 같고,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 같은 그런 잘못된 자기 착각이 이제 찾아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자 이제 자신의 성공과 힘에 안주하고 있었고, 자아도취 속에서 이제 자신이 굉장히 교만한 상태에 이제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낮잠을 자고 초저녁에 일어났죠. 전혀 감각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나태한 것이죠. 교만하고 나태하면 이제 영적으로 해이해지기 시작합니다. 저희들이 긴 설명 드리지 않아도 저희들이 교만하고 나태해지기 시작하면 영적으로 해이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영적인 해이함은 결국 필연적으로 뭐가 따라오기 시작하냐면 이 죄를 짓게 되어지는 그런 결과로 그렇게 나아가게 되어집니다. 내가 높아지면 또 나태해지면 무엇이 찾아오냐면 이제 공허함이 찾아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태함이 있고 그렇게 내가 높아지는 교만함이 있으면 이제 무료함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멀어진 상태에 있다 보니까 공허함이 찾아오고, 그리고 내면에 뭔가 채워짐도 없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으니까 사명에서도 멀어지고 비전에서도 멀어지고 관심 없게 되어지고, 그래서 그 공허함과 무료함을 무엇으로 채우고 싶어 하냐면 하나님 외에 다른 것으로 이제 그것을 채우면서 살아가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놓고 나단 선지자는 이제 다윗에게 회개를 촉구하죠. 나단 선지자가 이제 다윗에게 회개를 촉구하면서 이제 비유를 듭니다. 오늘 저희들이 읽은 본문인데 1절에서 보면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한 사람은 부하다라고 하는데 다윗을 이야기하죠. 또 한 사람이 있다, 두 사람이 있는데 그 다른 한 사람은 우리아를 이야기합니다. 그 부한 다윗은 이제 양과 소가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아내와 또 왕으로서 누릴 수 있는 많은 것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부한자가 가난한 자에게서 암양을 빼앗습니다. 암양이 밧세바죠. 그런데 찾아온 행인을 대접하기 위해서 암양을 뺏는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이 행인은 이제 음란이죠. 그래서 밧세바를 그 음란에게 대접하기 위해서 이제 빼앗아서 드렸다라는 것이죠. 대접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시대에도 이러한 일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죠. 오늘 아침 기사만 봐도 굉장히 마음을 불쾌하게 하고 안타깝게 하는 기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쾌락을 위해서, 정욕을 위해서 남에게 씻을 수 없는 아픔을 주고 또 스스로도 멸망을 향해 달려갑니다. 지금 세상에서 나타나는 이제 여러 가지 모습들이 대부분 이러한 성향들을 다 띠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다윗은 이 나단의 메시지에 곧바로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역정을 냅니다. 화를 막 내면서 과장하고 과격하게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5절하고 6절입니다.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새끼를 4배나 갚아주어야 하리라 한지라. 노하여 맹세까지, 노했다라는, 굳이 노할 필요는 없거든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그 사람을 죽이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양을 빼앗은 것 하나는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 양새끼를 또 4배나 갚게 하겠다, 막 흥분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굉장히 과장하고 있고 극단적으로 반응하고 있는, 뭔가 이 상황에 맞지 않는 너무 과격한 그런 오버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죄로 인해서 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긴 사람들의 특징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굉장히 과격하고 과장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것도 아닌 일에 쉽게 흥분하고 화를 낸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그렇게 자기가 그렇게 분노할 상황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냥 왕으로서 정확한 판결을 이야기하면 되는 것입니다. 사람을 죽인 것도 아니고 그 비유 자체에 그냥 양을 빼앗았다 라는 그 사실만 보고 그냥 양을 빼앗으면 그냥 율법의 근거에서 정확한 판단만 내려주면 됩니다. 근데 율법에 보면은 지금 다윗이 4배라고 이렇게 과장하고 있거든요. 근데 율법에 보면 4마리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4배가 아니라 4마리로 갚을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2장 1절에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1마리에 소 5마리로 갚고 양 1마리에 양 4마리로 갚을지니라. 양 하나 빼앗은 것, 그것을 그냥 양 4마리로 갚으라 라고 판결만 내리면 될 문제인데 흥분해서 막 맹세까지 하면서 죽이겠다 막 하고 갑자기 그것을 4배나 갚아야 된다 그러고 뭔가 안 맞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 밑에 불안이 깔려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불안하면 사람은 쉽게 흥분하고 쉽게 가격하게 변하고 말하고 막 화내고 막 이렇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불안한 가운데 있으면 우리는 불안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 우리는 굉장히 과격하고 예민하게 반응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또 하나는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긴 사람의 특징 중 또 하나는 무엇이냐면 자신의 죄는 잘 들여다보지 못하고 객관적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면서 남의 죄는 잘 보고 정죄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나단 선지자는 이제 다윗의 죄를 지적하고 있죠. 좀 깨달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다윗은 자신의 죄는 들여다보지 못하고 그러한 이야기로 내가 죄인입니다 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지금 상대가 지은 죄에 대해서 그 대가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땅히 죽을지니라, 마땅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에 대한 대가와 책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잣대가 다 남에게 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신의 죄를 봐야 되는데 남의 죄를 보면서 자신의 죄는 숨기고 회피하면서 남의 죄를 들춰내고 그것을 과격해서 크게 키우는 것입니다. 요즘 댓글들을 보면은 굉장히 과격하고 과장되어 있죠. 굳이 그렇게까지 써야 될 말인가? 라는 많은 글들이 보입니다. 댓글들을 보면은 꼭 그 사람은 죄 하나 안 짓고 사는 굉장히 의인 같습니다. 성자 같아요. 자신은 굉장히 떳떳하구나.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고 하셨는데 진짜 죄가 없어서 돌로 치고 있구나. 그런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아무것도 아닌 사건에 보면은 댓글에 주로 요즘에 정말 많이 보이는 댓글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거예요. 사형시켜라 이겁니다.
사형시켜라. 그리고 신상 공개해라. 이 두 개가 굉장히 많습니다. 사형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아무것도 아닌데 사형을 시키라는 것이죠. 아무것도 아닌데 신상 공개해라. 뭐 이 두 개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죄에 대해서는 관대한 것이죠. 그리고 남의 죄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면서 과격하고 가장을 거기에 쓰여서 그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된다라고 마치 자신이 심판자인 것처럼 교만한 모습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전문가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남의 죄를 극대화할수록 자신의 죄가 작게 느껴지기 때문에 거기서 오는 잘못된 위안을 얻기 위해서 과격하고 과장해서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죄를 숨기기 위해서 남의 죄를 강하게 들춰내는 것이죠. 그래서 크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죄가 크기 때문에 내가 지은 죄는 작기 때문에 나는 괜찮아 라고 하면서 잘못된 자기 위안으로 들어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사람은 자신 안의 죄를 감추기 위해서 누구를 사용하냐면 남을 사용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죄감이 많은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죄책감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자신 안에 죄책감을 해결하지를 못하니까 그 잣대를 누구를 들이대냐면 정죄감으로 상대에게 그것을 들이대면서 그 죄책감을 조금이나마 위안받으려고 위로받으려고 하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남의 잘된 것도 깎아내리죠. 잘된 것도 싫은 것입니다. 잘된 것도 깎아내리고 또 스스로 위안과 속이는 데서 오는 행복을 거기서 또 찾고 안 된 것은 더 들춰내고 과장하고 가격하게 반응해서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데 키우고 크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그 희생양 메커니즘에서 희생양을 만들어서 거기에 온갖 프레임을 씌우고 거기에 정죄를 쏟게 하고 자신은 뒤로 쏙 빠져서 자신은 괜찮은 사람처럼 스스로 그렇게 위안을 가지고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스스로 심판자가 되었다라는 만족감이 거기서 온다라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자신의 죄는 상대적으로 작고 초라해서 괜찮다라는 그런 가짜 의인됨에 사로잡혀서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나단의 계속된 촉구 속에서도 다윗은 깨닫지 못합니다. 그리고 나단은 부한 사람이 당신이다라고 하면서 이제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주죠. 7절입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그래서 이 촉구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다윗은 그 전까지 이제 죄에 대한 경각심을 별로 느끼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신의 죄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데 지금 깨닫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에 대한 뭔가 증명도 찔림도 깨달음도 없는 상태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영적으로 굉장히 위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막 죄를 지면서 살아가는데 뭐 회개하자고 하는데 또 뻔한 소리 하는구나 뭐 아니면 회개할 마음조차 들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영적으로 굉장히 위기라는 것이죠. 그래서 영적으로 둔감증에 걸리게 하는 것이 뭐냐면 죄의 힘입니다. 영적으로 둔감하게 만드는 것이고 잘못된 복음을 가지고 오는 것이죠. 뭐 하나님은 있는 그대로 너를 사랑하셔. 뭐 심판은 뭐 이런 뭐 구원받지 못한 자들에게만 있는 것이야라고 하면서 뭐 계속 사랑의 하나님만 강조하게 하고 공의의 하나님은 외면하게 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굉장히 편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자신만의 사고 구조와 체계를 만들어 가는 것이죠. 그러나 알고 보면 그 이면에는 영적인 둔감증에 걸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영적인 둔감증에 걸리게 되니까 뭐가 없냐면 갈망이 없는 거예요. 지금 신앙생활을 하는 이렇게 모습들을 보면은 별로 갈망이 없습니다. 우선 예배에 대해서도 별로 갈망이 없고 주님에 대한 갈망도 없고 그냥 뭐 괜찮은 거예요. 뭐 이 정도면 괜찮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 예배에 힘도 없고 활력도 없고 뭐 그냥 늘 이렇게 뭐 어떠한 뭐 예배가 뭐 나의 어떠한 기분의 감정을 뭔가 좀 깨워줘야 되는 어떠한 그래서 뭐 좋다라고 하는 표현이 생겨나는 예배가 어떻게 우리가 좋다 안 좋다를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가 오늘 예배 좋았어 라는 표현이 맞습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받으시냐 안 받으시냐가 중요한 것이지 그 예배가 내가 좋았다 안 좋았다를 내가 판단할 수 있는 권한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나의 감정 조금 만져준 것 같고 감동 찾아오고 뭐 그러면은 뭐 은혜 받았다라고 또 스스로 생각하고 갈망이 없는 것이죠. 영적으로 둔감해지고 갈망이 없다 보니까 자꾸 잘못된 어떤 가치관들과 그 신앙의 기준들을 받아들이고 그것으로 나를 어떤 내가 괜찮다라고 신앙생활하고 있다라고 또 스스로 착각하게 하고 그렇게 계속해서 죄는 영적인 둔감증으로 인해서 계속 수렁으로 들어가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다윗은 보면은 기쁨도 없죠. 능력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흥분하는 것이죠. 막 예배 드리고 났는데 뭐 은혜를 못 받으니까 하나님 관계에 뭐가 막혀 있고 계속 공허하고 무료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게 막혀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뭔가 채워짐은 없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 세상적으로 또 나아가려고 하고, 또 이런 모습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신앙생활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뭐 밧세바, 우리야 다 범하고 나서도 그냥 왕으로서 해야 될 일은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왕으로서 하나님을 뭐 제단을 쌓거나 뭐 경배를 하거나 여러 가지로 뭐 기도를 하거나 어떤 시간들을 보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은 아무런 마음의 변화도 없고 마음의 찔림도 없고 생각의 변화도 행함의 변화도 아무것도 없죠. 둔감증, 무감각에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그가 이 죄를 짓고 나서 뭐 어느 정도 신앙생활을 자기가 했다라고 하지만 여기서 아무런 변화가 없었다라고 한다면 그가 한 신앙생활은 무의미한 신앙생활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가 하나님 앞에, 그 성령님 앞에 또 예배를 드리다가 또 말씀 앞에 뭔가 아무 감각도 없다, 그런데 계속 그렇게 신앙생활 해왔다,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이다 라고 하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형식적인 신앙생활이기 때문에 그렇죠. 진짜 신앙생활은 성령님 앞에 나를 온전히 드리고 그 관계를 회복하고 갈망 가운데 다시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가는 것이 진정한 신앙생활입니다. 다윗은 그렇게 살았죠. 죄의 지배를 받기 전에 성령님의 지배를 받고 할 때는 하나님을 갈망하고 예배,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기쁨 누리고 즐거움 누리고 용서하고 이해하고 뭐 이렇게 자랐어요. 정죄가 아니라 자신의 죄를 보고 성령님 떠나지 말아달라, 뭐 내 영혼이 확정됐다, 막 자기를 하나님 앞에서 늘 무장하고 했는데 지금 죄가 있으니까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형식적으로 스스로 위기의식을 느끼지 못하게 하고 아무 갈망도 없이 신앙생활을 하게 하는 것이 이제 죄의 능력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영적 둔감증에 걸렸다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다윗이 이제 나단의 말을 듣고 회개한 말씀이 어디에 써 있냐면 우리가 오늘 교독했죠. 교독문이 시편 51편입니다. 거기에 보면은 이제 51편에 다윗이 하나님께 간구하는 제목이 무엇이냐면 갈망이에요. 갈망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래서 시편 51편 11, 12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시편 51편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러니까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말라, 하나님 나를 버리지 말아달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다시 회복되는 것이죠. 하나님만을 갈망하는 것이, 나는 날 버리지 마시고 나와 함께 하여 달라고 하나님만을 붙들게 되는 것이죠. 아무 갈망이 없다라고 한다면 세 가지 중 하나입니다. 성령이 처음부터 우리 가운데 오시지 않았거나 근심하시거나 능력을 소멸하신 것이죠. 성령은 우리 가운데 떠나지 않습니다. 한 번 오신 성령은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자녀라는 언약 관계 속에 있기 때문에 이 자녀됨은 취소되지 않기 때문에, 또 예수님의 피로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 언약은 취소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 번 오신 성령이 그 일을 이루셨기 때문에 성령 우리 안에 늘 내주하시면서 계속 하나님의 자녀됨을 깨닫게 해주시죠. 그리고 하나님을 갈망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아무 갈망이 없다면 처음부터 우리 가운데 성령이 계시지 않는 것이거나, 아니면은 에베소서 4장 30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성령을 근심하게 해드리는 것이죠. 성령은 인격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지으면 자발적인 순종이 아니고 자발적인 그분의 어떤 초청이, 우리가 초청이 아니면 우리 그냥 근심하고 계시고 그냥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을, 그러니까 이게 성령이 떠난다는 것이 아니라 단어가 하나 빠졌는데 능력을 소멸하다 이렇게 원어는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멸이 성령이 떠나는 것이 아니라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능력을 소멸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 번 오신 성령은 우리를 떠나시지 않죠. 성령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근데 우리 가운데서 이제 계속해서 일하시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죄를 지으면 우리 가운데 성령님이 일하시지 못합니다. 우리가 못하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막 죄 지었는데 성령님이 그 환경에서 일을 하실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막 죄를 짓고 있는데, 그래서 죄에 막 노출돼서 막 살아가고 있는데 그 가운데 성령님이 일할 수 있는 환경이 준비되지가 않는 것이죠. 그렇다 보니까 성령이 인격적이시고 우리의 자발적인 순종과 초청을 통해서 성령 우리를 통치하시고 우리를 다스리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갈망이 없다라고 한다면 성령 우리 가운데 일하시지 않고 있는 것이고, 그렇다면 우리가 죄의 지배를 받고 있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인격적이시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자발적인 순종과 초청, 그래서 여기서 보면 또 자발성을 시편 51편에 보면 자발적인 또 심령을 그렇게 구하거든요. 그런데 이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다시 하나님을 갈망하게 하시고 죄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을 갈망하게 하는 그 여러 도우심들을 베풀어 주시는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 그러니까 성령님 다시 근심을 풀고 그 능력을 소멸하지 않고 그 능력을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나타내 보여주시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면 바로 회개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면은 하나님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회개하면은 다시 성령님을 향한 그 갈망을 가지고 회개하면은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고 다시 그 통치를 회복하시고 우리 가운데서 모든 생각과 모든 영적인 그 하나님의 세계를 다시 회복시키셔서 다시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그 안에서 참된 만족과 평안과 또 부어지는 여러 가지 복들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51편 9절에서 1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시편 51편 9절에서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예전에 제가 청년부 있을 때 어떤 남자 청년이 찾아왔어요. 네, 목사님 좀 보자고 잠깐 이쪽 오시라고 그래서 제가 인사를 하고 있었는데 제가 가서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다 솔직하게 얘기는 하진 않지만 이제 느낌적으로 제가 알았어요. 그래서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남자로서 오는 유혹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대충 알았습니다. 알아듣고, 근데 목사님 제가 그것을 이기려고 해봐도 또 목사님하고 같이 기도해 하면서도 어떻게 기도를 하는데도 잘 되지가 않더라. 이제 이런 이야기를 저한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저의 경험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지금도 저는 그것 때문에 죄와 싸워서 어떻게든 이기려고 하는 것인데 무엇이냐면 하나님과의 그 아름다운 관계, 하나님 안에 거하는 그 평안함, 하나님으로부터 부어지는 그 비전과 그것들을 선명하게 깨닫는 그 영감들, 나는 이런 것을 죄에 내주고 싶지가 않다라고 저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지금도 그렇게 합니다. 지금도 저는 너무 감사한 것은 무엇이냐면 매일 새벽 예배 설교를 하니까 저녁에 어떠한 죄를 지어야겠다 이런 마음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다음날 제가 예배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이 저에게 어떤 하나님 관계에서 오는 저의 어떤 그 친밀함의 영감들, 그 영적인 감각들, 총명함들 이런 것들이 저는 깨지는 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죄를 물리칩니다. 죄를 짓지 않으려고 최대한 죄와 피 흘릴까 싸워서 저는 어떻게든 노력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지켜내고 싶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깨지고 그래서 죄에 그것을 내주는 것, 그것에 대한 별로 가치를 저는 못 느낍니다. 예전에는 빼앗긴 적도 있었습니다. 죄를 지으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됐는데 다윗처럼 하나님 은혜 주시고 집회 가서 손 들고 종합운동장 가서 막 3일 동안 부르짖고 찬양하고, 근데 그러고 나서 바로 또 공허함 찾아오니까 또 죄 짓고 이렇게 했지만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죄에 내주는 것이 오히려 자존심이 상하고, 그리고 그 죄에 내줄 만한 가치를 이 아름다운 하나님과의 관계, 거기서 오는 그 교제, 그 영적인 어떤 풍성함들, 이러한 것들을 죄에 빼앗기고 싶지 않기 때문에 저는 그냥 이 부분을 계속해서 지키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강구하는 것은 정한 마음을 달라, 정직한 영을 달라 계속해서 기도하는 것이죠. 이것을 이 하나님과의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것을 내가 빼앗기고 싶지가 않은 것입니다. 그러나 죄는 계속해서 유혹하는 것이죠. 다윗이 잠이 오지 않으니까 거닐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뭐 했을 것 같으십니까? 기도했겠죠. 예배했겠죠. 하나님께 물어봤겠죠. 전쟁이니까 전쟁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전쟁이 있지만 승리가 보장은 되지 않았지만, 그러니까 또 하나님께 기도하고 뭔가 영적인 시간들을 보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옥상을 거니는 것이죠. 그 당시에 왕궁의 위에 있으니까 대충 알았을 것입니다. 뭐 하나 좀 걸렸으면 좋겠다라는 뭐 그런 의도가 있었다라고 그렇게 보는 학자들도 있지만 그렇게 거니는 것이죠. 저희들이 뭐 자다가 갑자기 잠이 안 와서 깼으면 TV 틀면은 그것이 죄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갑자기 핸드폰 보다가 죄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컴퓨터 하다가 갑자기 죄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옥상을 거니는 이것들을 철저하게 경계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찾아오는 그 교만함, 그 나태함, 그 공허함, 무료함들, 내가 정말 내가 이런 걸 지금 느끼고 있으면 영적으로 위기구나, 경각심을 가지고 회개하고 거기서 회복되어지는 성령과 하나님을 향한 갈망을 가지고 계속해서 그 갈망 속에 회복시키신 하나님이 너무 존귀하고 관계가 너무 행복하고 내가 지금 좋기 때문에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또 정한 마음을 구하고 정직한 영을 구하고,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안에서 새로움을 끝까지 죄에 빼앗기지 않고 하나님신 유익과 풍성함과 삶의 채우심과 그 영적인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을 빼앗기지 않고 우리가 새로운 해를 맞이하고 또 새로운 해에도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윤택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정말 이 하나님과의 그 회개를 통해서 회복되어지는 그 하나님을 향한 갈망과 그 정직한 영과 정한 마음으로 주신 그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이것을 죄에 빼앗기지 않으시고 죄를 오히려 이것을 지켜내기 위해서 이 생명과 이 존귀함과 이 영광의 빛을 지켜내기 위해서 죄를 멀리하고 죄에 속지 않고 오히려 죄를 이기시면서 끝까지 하나님을 향한 갈망 속에, 그분의 임재 속에, 그 풍성함 속에 한 해를 시작하시고 또 내년 한 해도 그런 주님의 지켜보아하신 가운데서 날마다 감사하고 평안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영적인 둔감증에 있던 다윗은 자신의 죄를 직면하고 회개합니다. 그래서 오늘 같이 읽진 않았지만 13절에 이렇게 고백하죠.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죄하였노라 하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자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뭐 복잡하지 않다라는 것이죠. 회개하면 죄를 사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죄를 꽁꽁 숨겨놨고 회피하게 하고, 그래서 남에게 그 죄를 전가함으로 남의 죄를 크게 하면서 나의 죄를 또 숨기고 뭐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 자신의 죄를 딱 직면하고 그것을 가지고 그냥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 곧바로 즉시 그것을 해결하시고 의술초로 그것을 씻어 주신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거기서 진정한 자유함과 이 쾌적함, 그 하나님과 관계 속에 그 아름다움을 가지고 다시 새롭고 기쁘고 활력 있게 주님 주시는 그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보면 굉장히 은혜가 되는 구절이 있습니다. 1절에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보내셨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나단을 보내신 것이 누구시냐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이 다윗으로 하여금 관계를 회복하고 싶으시기 때문에 보내신 것이죠. 지금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과 관계를 회복하고 싶어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원함이죠. 근데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회개하고 그 초청에 반응해서 그냥 하나님께 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우리는 그냥 받아주시고, 그렇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그 아름다움 안에서 풍성함을 느끼고 하나님 주신 정체성과 자녀됨을 가지고 그렇게 앞길을, 장래를 하나님과 동행하며 기쁨 가운데 행복하게 나아가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오늘 이 시간뿐만 아니라 남은 한 1, 이틀 그 시간 동안 24년도를 마무리하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그냥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정말 나도 모르는 그 무의식에 숨겨놨던, 내가 너무 그 직면하면 고통스러워서 숨겨놨던 죄는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 풀어지길 원하시는 죄는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온전히 회개의 시간들을 풍성하고 충만하게 가지심으로 어떤 것도 묶이지 않고 하나님 관계의 그 아름다움 속에서, 그 풍성함 속에서 25년도를 맞이하고 그렇게 시작하시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 24년도의 마지막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